IQ 140이 넘는 의사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목사의 한마디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매주 새벽 기도회에서 바닥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인간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판단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마비되고 공포를 처리하는 영역이 비대해지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3살짜리 아이처럼 무력해지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 공포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뇌를 장악하는지, 성경이 정말 이런 방식을 허용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 구조부터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죠. 이 편도체는 우리가 공포와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원래 이건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어요. 수만 년 전 정글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생각할 시간 따위는 없었거든요.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몸 전체에 비상 명령을 내립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소화 기능은 멈추죠.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딱 2가지 선택지만 남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뇌의 다른 중요한 부분이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뇌의 맨 앞쪽에 위치한 부위로 논리적 사고, 판단력, 계획 수립,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기관이죠. 감정지능 연구의 대가인 다니엘 골먼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편도체가 전두엽을 제압하고 뇌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을요,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납치당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 상황에 대입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반복하는데 이 순간 신도들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뇌는 이걸 실제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와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뇌가 보이는 반응이 거의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편도체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순간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지옥에 가기 싫다는 원초적 공포가 모든 이성적 판단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기부금을 내라는 말이 구원의 조건처럼 들리고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납치된 상태에서는 비판적 사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포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주 일요일, 매주 수요일 예배에다가요. 새벽 기도회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공포 자극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포를 받으면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공포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편도체는 점점 커지고 과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요. 판단력, 비판적 사고, 자기 결정 능력이 서서히 무뎌집니다. 뇌가 이렇게 변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공포를 주는 존재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 존재가 제시하는 해결책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뇌가 바뀐 겁니다. 마치 근육이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전두엽도 지속적으로 억눌리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의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신도들을 겁주기 위해 지옥을 말할까요? 원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경 속 지옥으로 번역된 게헤나는 당시 예루살렘 밖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즉 게헤나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대상은 평범한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독설의 대상은 기득권을 쥐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지옥은 약자를 겁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죠. 헌금과 11조를 거두면서 정의와 긍휼은 외면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던진 경고였지 겁에 질린 서민들을 더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지옥을 도구 삼아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지금의 현실은 성경의 본질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포를 느낄 때 뇌는 편도체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시상하부라는 뇌의 명령센터가 작동하면서요.
부신이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몸이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올리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근육에 필요한 포도당을 보내주는 거죠.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치명적이에요.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성인은 해마의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과거 경험을 꺼내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해마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과거 경험을 통해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파괴됩니다. 신경세포는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아동기에 학대를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해마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의 해마는 건강하게 꽉 차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무서운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원숭이 집단에서 자란 원숭이들의 뇌를 부검했더니 해마가 심각하게 퇴행되어 있었다는 동물 실험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지옥불에 대한 공포를 반복적으로 주입받는 신도의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해마가 위축되고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PTSD 환자들에게서도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만성적 공포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의 뇌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의 뇌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코르티솔이 해마를 공격하고 편도체는 비대해지고 전두엽은 위축되는 이 3중 타격이 사람의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공포만 계속 주면 사람은 결국 도망치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공포와 보상이 결합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간헐적 강화의 원리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스키너입니다. 스키너는 1930년대에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설계했는데 핵심은 먹이가 나오는 패턴이었습니다. 레버를 누를 때마다 매번 먹이가 나오는 쥐보다 언제 먹이가 나올지 모르는 불규칙한 패턴의 쥐가 훨씬 더 미친 듯이 레버를 누르는 현상이 관찰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비둘기 실험이었습니다. 스키너가 비둘기에게 슬롯머신과 비슷한 장치를 제공했는데요. 비둘기들은 원반이 부서질 정도로 맹렬하게 쪼아댔습니다. 먹이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살이 빠지는데도 평범한 먹이 그릇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실험자가 슬롯머신을 치우자 비둘기들은 정상적인 먹이 그릇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요. 한참 뒤에 다시 슬롯머신을 놓아봤더니 비둘기들은 여전히 도박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굶어 죽을 것이 예상돼서 실험을 중단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도박이 중독성을 가지는 원리이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목사가 매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이야기로 극도의 불안을 조성해 놓고 헌금을 내거나 봉사를 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석했을 때만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에서 분비되어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기대와 현실의 낙차가 클수록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갑자기 안도감이 찾아오면 그 낙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거죠. 이 찰나의 평안, 이 순간적인 안도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신도들은 다시 그 감정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가혹한 요구에도 순응하게 됩니다. 이건 약물 중독과 구조가 같습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이 뇌에서 도파민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공포와 안도의 반복이 뇌의 보상 회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헐적 강화로 형성된 행동은 소거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게 이미 증명됐습니다. 매번 보상을 받는 행동은 보상이 사라지면 비교적 빨리 소멸하지만 불규칙하게 보상받는 행동은 보상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년이 지나도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 각인된 패턴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심리 현상이 더 겹칩니다. 바로 트라우마 유대입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무장 강도가 직원 4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6일간의 대치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질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도들을 옹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호사 비용을 모금했고 심지어 인질 중 한 명은 강도와 사랑에 빠지기까지 했죠.
범죄 심리학자 닐스 베예로트는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유일한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을 때 인간의 뇌는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가해자를 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동맹으로 인식하는 쪽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뇌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 환경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목사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존재가 됩니다. 지옥에 보낼 수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인 거죠. 이 상황에서 뇌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공포의 원천인 목사에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외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가족이 나와라. 그 교회에 좀 이상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 보셨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 유대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뇌가 이미 가해자를 생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판단을 믿지 마라. 네 감정은 틀렸다. 네가 불편한 건 네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두엽의 자기 참조 기능이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엽은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되 내 기존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필터가 가스라이팅으로 무력화되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목사의 말이 곧 진리가 되고 내 감정과 판단은 항상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가진 두 가지 믿음이 서로 모순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인데요. 교회에 대한 의심과 목사에 대한 의존이 동시에 존재할 때 뇌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고 전두엽은 약해져 있고 도파민 보상 회로가 교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뇌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의심을 버립니다. 자기 감정과 판단을 부정하고 교회와 목사를 더 강하게 신뢰하는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자기 강화되는 무서운 순환이에요. 여기에 집단 심리까지 더해지면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조 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솔로몬 아시라는 심리학자가 1950년대에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길이가 다른 두 선분을 보여주고 어떤 게 더 긴지 물어봤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정답률이 99%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오답을 말하면 참가자의 약 75%가 적어도 한 번은 오답에 동조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아무런 압박도 없는 정상적인 실험 환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교회에 대입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멘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헌금 봉투를 들어 올리고 있는 환경에서요. 나 혼자만 이게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상상이 되시죠? 편도체가 이미 과잉 활성화되어 있고 전두엽이 약해진 상태에서요. 집단 동조 압력까지 더해지면 개인의 판단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내가 틀린 거겠지. 다들 저러는데 내가 이상한 거겠지. 라고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 안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정말 성경은 이런 공포 기반의 통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직접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존경을 의미해요. 공포라는 뜻의 피어와 경이로움이라는 뜻의 어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사자 앞에서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광활한 밤하늘의 은하수를 올려다볼 때 느끼는 그 벅찬 감정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은 교주나 권력자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지옥을 들먹이며 당신을 조종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오히려 지옥을 도구 삼아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야말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의 본질은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지 없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포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빼앗는 거죠. 반면 경이로움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웅장한 음악을 접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향상되고 공감 능력이 커지고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공포와는 정반대의 효과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공포로 굴복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경외하게 되는 관계인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당신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인간의 욕망일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횟수가 300번이 넘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포를 통해 사람을 통제하길 원하셨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이것 자체가 공포 기반 종교 통제가 성경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나쁜 방향으로도 변하지만 좋은 방향으로도 변해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약해진 뇌도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마의 신경세포도 다시 자라날 수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충분히 쉬면 세포가 다시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먼저 공포 자극의 원천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가 제시한 방법이 흥미로운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이건 공포야, 이건 불안이야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뇌에서 전혀 다른 회로를 사용하거든요.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질 때요. 지금 내 편도체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전두엽이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뇌의 주도권을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되돌려 놓는 스위치인 셈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고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가 피해자를 외부 세계와 차단시킨다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교회 밖의 충고는 사탄의 유혹이다. 이런 논리로 신도들을 고립시킵니다. 고립되면 비교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게 되거든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뇌는 현실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공포, 목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자동으로 작동시킨 방어 기제였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 인질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요.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빠진 것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는 순간 다시 가스라이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은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진리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습니다. 공포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평안보다 불안에 기반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하이제킹 당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공포를 이용해 헌금을 요구하고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뇌를 겨냥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겁주어 무릎 꿇리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300번 넘게 반복하는 이 한마디가 공포장사를 하는 모든 가짜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불안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두엽을 되찾을 시간입니다.